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른 것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이 2023년 2월 첫 주 예배가 되겠습니다. 날짜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3년 들어서 느끼는 바가 있는데 세월이 너무 빠르다.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한 주 한 주 살아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그냥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휙 돌아가면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한 주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세상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버라이어티해지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정치 경제 쪽도 너무나 우리가 신경 쓸 것들 많고 자녀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세대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정답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간다.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지금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데 자기의 지위를 떠나고 미치를 떠났을 때 이것을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위치와 지위를 지켜나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은 여러분들의 시간도 주의 것, 내 물질도 주의 것, 하늘과 별도 다 주의 것,
이게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별들도 주의 것, 달들도 주. 그런데 이 고백이 나의 시간, 나의 인생, 나의 자녀, 나의 재능 다 주의 것.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런 그 문장으로 하나 요약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은 주어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주어에 뭐가 왔냐, 이게 바로 믿음의 헤게모니 싸움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주어의 싸움에 하나님이 없을 때 생기는 것들이 불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로 보시게 되면, 오늘 이 사무엘 7장은 구약에 있어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되는 다윗 언약에 대한 귀한 메시지인데요. 1절 이하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자, 이게 이제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일단 뉘앙스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하 6장에 가시게 되면은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안치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다윗이 맞이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소에 모시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성소를 짓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단에게 얘기하니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마음에 있는 것을 하소서 하고, 어쩌면 나단이 칭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참 선한 생각을 가지셨군요,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잠깐만 hold on, 기다려, 이렇게 하신 거죠.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을까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입니다.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런 뉘앙스 같죠. 야, 이런 거죠.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짓겠다고? 내가 언제 말했는데?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라고 했어? 내가 언제 너의 살 집을 마련하라 했어? 하나님이 지금 불편해하세요. 여러분, 무슨 이유였을까? 이게 6절 이하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살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이 첫 번째 얘기하시는 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다윗아, 서울 반석의 성도들아 잘 들어봐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던 날부터 지금 오늘까지, 성도분들 2023년 2월까지 나는 집에 살지 아니했고 너희들이 장막과 성막 안에 내가 다녔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고, 너희들이 집에 가서 설거지할 때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었고, 네가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너가 어떻게 캠핑을 가서 놀러 갈 때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고, 너희 자녀들과 뭐 영국을 보러 가고 놀러 다녀도 난 늘 너와 함께 있었다.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왜 나를 하나의 집으로 가두려고 하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더불어 다녔지. 이방신들처럼 무슨 신전을 거대하게 세워가지고 그 안에 나를 모셔놓고 네 멋대로 사는 그 이방 문화를 따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을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하나님 말했냐, 이거잖아요. 야, 내가 집이 필요하면 내가 그거 말해가지고 짓는 거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집 달라고 했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내 동기가 선하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그것이 선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고 선하다고 하는 동기 자체를 두들겨 보셔야 된다고요. 그 동기를 보셔야 된다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주중에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지혜로운 자가 뭐냐면은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행하면은 추추를 반석에 놓는 사람이 되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이 선하다고 착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 이걸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꿔가기 원하시냐면은 8절 이하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주님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뭐지요? 여기 지금 주어의 자리를 하나님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중반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던 건 너 기억하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불렀을 때에 네가 목동에 촌발 날리는 한 소년 때 너를 주목하여 내가 너를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앉힌 주체자가 누구냐? 이걸 하나님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여러분을 부르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제가 한번 떠올려 보니까 저도 참 촌스러웠고요, 굉장히 어렸었고 부족했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얼굴 들지 못할 정도의 낯뜨거운 일을 했던 적도 있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다윗아, 너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네 올챙이적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들은 약간 교만함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이런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뉘앙스를 한번 느껴보세요. 나단 선지자예요. 나는 지금 백향목국에 거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읍시다. 뭐가 느껴집니까? 교만함이잖아요. 자기의 인생의 주어가 자기로 지금 변모되어진 다윗을 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물질이 있으니까 하나님에서 이것 정도는 하나 한번 드려보지 뭐.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이 지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목동이었을 때 너를 불렀지 않냐.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주권자로 삼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9절 이하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주어의 자리를 바꾸려고 하세요. 보세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승리한 거지. 네가 처음 높 땅으로 피신했을 때, 그 다음에 가드 땅으로 가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할 때에도, 아둘람굴에 갈 때에도, 모압 땅에 갈 때에도, 엔게디 요설에 갈 때에도, 헤레스불에 숨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네가 여기 살아 있었겠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하는 주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끼리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제 인생의 히스토리와 파노라마를 생각해 보니까 뭐가 은혜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도 적당하게 감추어 주신 것도 은혜더라고요. 여러분이 죄가 지었던 것들을 다 수면 위에 드러내게 되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감추시기도 하시고 잊어버리게도 하시고 사람의 눈을 멀게도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내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주무실 것이죠. 여러분이 편하게 주무실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이 잘 때도 일하셔서 원수의 사탄의 방해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우시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한 주체자가 누구냐? 여러분 인생 뒤집어 보세요.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우리 인생 다 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의 주어를 좀 바꿔다오. 다윗 중심이 바꿔지는 것을 하나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어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참고적으로 이 언약에 대한 말씀드리겠는데, 인간과 인간이 맺은 계약은 컨트랙트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참 속이 뒤집어지는 거는, 건축을 제가 제 일생에 이제 교육관 건축을 하면서 참 큰 경험을 하는데, 이 컨트랙트, 인간의 계약은 사실 휴지 조각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 틀리면 파기도 하고 다시 재계약도 하고, 뭔가 돈이 안 맞으면 또 파기하고, 이게 인간의 계약 아닙니까? 근데 여기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아닌다. 할렐루야. 이것을 다윗과 맺습니다.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자, 9절 하반절 이하에 보니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게 언약이 지켜졌죠? 온 세대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최고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됐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주권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여러분 언약을 신비에 새기셔야 됩니다. 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노라. 네가 나를 위해서 뭘 집을 줘?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줄게. 여기 집은 물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서 믿음의 대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누구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해서 그 왕위가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국이 이어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이루어질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 기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크게 선포하고 아멘으로 하다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할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의 마지막 써있던 곳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말하는데, 나의 존재는 첫 번째 다윗의 뿌리니라.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통치할 때는 예수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윗의 뿌리로 존재하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언약을 완성하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종말 때까지 하나님이 마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드는 자들이죠.
이 다윗과의 언약을 통한 핵심 메시지가 14절 말씀에 보면은 참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선포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처음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개인 방에 가서 잠깐 기도할 때 첫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첫 단어도 아버지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이별을 겪습니다. 사별을 해요. 목회자로서 사람들이 떠나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어요. 그런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죠.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히 간구해라.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랑의 매를 치신다는 얘기죠. 15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할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16절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어의 자리를 바꾸시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응답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멘 하고 받았죠. 근데 이대로 끝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뭐 했다 했죠? 앉아서 이르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장면이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의 말씀에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릴 때까지 기도로 씨름하는 장면이 다윗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고 믿음으로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큰 차이점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예배 드리는 사람 많죠? 그런데 말씀을 선포드릴 때 아멘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개인의 골방에 가서 씨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놀라운 감사와 찬양이 회복돼요. 주 여호와예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감사가 터져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곱씹으니까 뭐가 생각난 거예요. 자기 어렸을 때 목동의 시절, 총발 날렸던 시절, 많은 실수를 저질렀던 시절을 하나님이 다 인내하시고 채우셔서 이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은혜의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죠.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윗이 2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데,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여기 이제라는 단어가 감사와 찬양에서 언약으로 가는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의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2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이죠. 내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세계를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주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 것들을 종의 집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한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27절 이하를 가시게 되면은 두 번째 기도하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말씀 붙들죠. 주의 종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심으로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29절로 내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축복을 삼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무엇을 씨름하셔야 되냐면은 말씀이 말씀하는 거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뜻이 선하다는 게 아니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수많은 갈등의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 붙들고, 아, 주께서 이 말씀하셨군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살아있는 신앙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뭐 해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유익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면은,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못 가는 지역이 많다는 얘기예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너무나 강권 그 이슬람주의자들이 잡아가지고 그 땅을 들어가기도 어렵고, 이란 같은 땅도 복음 선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전파의 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모슬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게 유익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서울반석교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방송 사역이 어쨌든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가 지금 미국과 호주와 여러 군데 온라인 성도들이 있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아마 예배를 드릴 거예요. 놀라운 역사는,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또 보냈습니다. 이제 그 성도가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저에게 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서 참 감동적이었는데, 그분은 여러분이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궁금을 유발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적용하라고. 근데 마지막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캐나다에서 반석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챙겨보았습니다. 항상 집에서 나홀로 부흥회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간이 부족해서 예배들을 다 찾아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다 찾아서 은혜를 누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예배와 기도에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의 일도 순종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성장해 가는데 큰 버팀목과 양육자가 되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영적으로 많이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도님의 메일을 주고받으면 제 마음속에 굉장한 은혜와 감동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먼 타국 땅에서 말씀으로 씨름을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가라 하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역사가 이 자매의 발걸음에서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아갈까?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명한 새벽별로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은 영적 건축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뭐라고요? 말씀 붙들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게 레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실패와 좌절과 원망 속에
혹은 삶의 구비구비마다 이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섰던 거 기억 안 나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기를 모든 불의에서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리이다. 하나님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다윗에게 불의는 뭡니까? 교만이지요. 내가 뭔가 잘한 것처럼,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 힘 있는 척했던 것이 불의죠. 이것을 깨닫고 제거하는 다윗의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게 무엇이죠? 그래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받으신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동기, 그 숨은 동기를 하나님 받으셨다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것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서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했던 것들을 삶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와 눈물과 땀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열매로 주 앞에 올려드리겠나이다.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를 기울이고 아멘 순종하셔서 말씀 이끌어가는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하나님께서 성전 짓기를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받으시고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감사하겠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니라. 솔로몬의 성전,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 처음에 약간의 불순한 동기가 있었지만 너희들이 지은 성전에서도 내가 기도를 받겠고 성전 밖에서도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고 장막과 성막과 더불어 두루다니면서 너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존재할 테니 너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 현장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더불어 지금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했던 주어의 자리를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의지하오니 주의 종의 집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